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읽고 이어서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조금은 이상한 제목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시험 기간이 한창은 아니죠. 지나셨죠. 이제 시험 기간이 곧 돌아오겠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제가 초, 중, 고 우리 대학이 돼서도 그 이후에 뭐 여러 직장 생활, 삶의 여러 현장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냥 좀 심플하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지금 교실에 앉아있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문제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문제를 풀려고 이제 문제집을 열었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답이 잘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구하세요? 갑자기 기도를 해서 주님 1번입니까? 3번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제가 여기 시험지 문제에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볼게요. 연필을 굴릴 테니까 멈추는 게 1, 2, 3, 4번 중에 하나 주님 뜻인 줄 알고 정답이라고 믿겠습니다 하고 진짜 기도하고 딱 굴려보세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을 모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는 분은 물론 정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 간절하다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시니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최선의 나의 문제를 풀고 뭐 틀렸으면 그 뒤에 오답 노트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를 다시 보시겠죠. 그리고 해당 개념에 대해 내가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몰랐던 거구나 하면서 그 다음번에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맞춰야지 생각을 하시겠죠. 보통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공부의 이제 원리인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알고 있구나 체크하고 이걸 더 배우면 되겠구나 하면서 공부는 쌓아가는 거죠. 자,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도 사실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푸는 방법은 절대 다르게 풀어왔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풀어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 어떤 이제 문제가 인생에서 이제 주어져요. 어떤 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와 B 선택을 앞두고 주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A입니까 B입니까? 막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야 근데 하면서 약간 B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님 그렇군요. 이 친구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군요. 정답은 B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좀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자, 문제를 푸는 게 시험장이 아니라 교실이었다면 내가 끙끙 앓고 있을 때 옆에 지나가던 친구가 왜? 좀 알려줘?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진짜 알려주기도 해요. 이게 왜 4번이냐면 하면서 갑자기 내가 풀려고 했다고 하면서 이제 나 안다고 거의 다 풀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3번 하려 했는데 약간 이 자존심에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누군가가 알려주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서 혼자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정은 그 굴리고 싶은 거예요. 연필을 모르겠거든요. 자, 인생은 정말로 문제의 연속이에요. 자, 근데 심지어 연습 문제가 아니라 응용 문제가 나와요. 옛날에 봤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응용해서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서 발생하게 된 문제도 비슷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문제를 이제 맞이하게 됐냐면 바울은 고린도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전도 타겟팅은 이방인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 복음을 듣고 전도를 당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고백하게 된 사람은 어쩌면은 이방 문화권 안에 있지만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 우리 남편이 안 믿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응용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넬료와 등등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대다수가 이방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하지만 이 문제는 전례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걸려. 어떻게 걸리냐면 첫 번째로 유대식 전통에 따르면은 이방 사람과 통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 절대 조심해 이스라엘 백성아. 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 왜냐하면 그 문화권 너희가 안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면서 절대 받아들일걸, 절대 물들걸, 너희가 거룩하려면, 너희가 그 순수함을 지키려면 절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만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을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매님. 지금 집에서 너무나 어려우시죠?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집을 나오세요. 근데 또 뭐가 어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매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가정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만약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방 사람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데, 아, 그러면 이제 아무나 잘 만나면 되는 거구나, 딱히 그런 거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키십시오, 이혼하십시오. 그러면 한쪽에서 잠깐만,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응용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정답을 구할까? 기도해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음성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심지어 이 정답들이 충돌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팩트와 팩트가 서로 충돌하는 이 시대에 어떤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통해 이 응용 문제 풀기 전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골방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24시간 날이 새도록 7일 동안 기도한 끝에 피를 토하고 주님께 답을 얻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고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자, 12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봐봐요. 그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한 끝에 이거를 분석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세요? 아니면 유지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단서를 적는 거예요. 뭐냐면 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7장 13절 이어서 7장 13절 어떤 여자에게 또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자매님 남편이 본인이랑 같이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이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또 가는 거예요. 7장 15절.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하지 말라고 한 거죠. 7장 15절에는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 성경을 볼게요. 7장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적용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이혼하시려고요? 잠시만요. 성경에서 이혼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응?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고 잠깐만요. 성경에서 절대 그거 금지하거든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결론 내리기 전에 분석해 봅시다. 혹시 지금 그 함께 살고 있는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계속 함께 사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잠깐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혹시 헤어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이런 식인 거죠. 오히려 집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 이 녀석 갑자기 교회라는 이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상한 거 배워와서 자꾸 헛짓거리 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러면은 그때는 헤어지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옛날에 있었던 몇 가지 법칙과 전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무엇을 묻는 건지 그 문제의 핵심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적용해서 풀면은 함정에 빠져서 그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고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안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전염시키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비록 믿지 않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 지체가 정말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내 삶을 지키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게 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매님은 오히려 거룩이 전염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깁니까 아닙니까 해가지고 갑자기 기도해서 예스 혹은 노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안에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자매님 만약에 계속 끌려다니실 것 같으면 교회 나오시는 게 계속 눈치 보이신다면 그거는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친구한테 매여서 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15절 세 번역에 보면은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얽매이다가 이제 그 그리스어에서 이제 둘로스가 종 노예란 뜻인데 그 둘로스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얽매인다는 건 말 그대로 노예처럼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혼하지 말라를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박하려고 얽매이게 하려고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 그러한 신앙적 확신 아래에 새롭게 아닙니다. 그 신앙적 자유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말 주체적으로 어딘가에 종속되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를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비슷한 문제여도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특히 우리가 고민하고 힘쓰고 애써서 문제를 풀어갈 그 힘이 없다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해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거 바로 이렇게 풀면 되겠네. 너무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틀린다고요. 자,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선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이 문제는 지금 만약에 바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그리고 그 옆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뭐냐? 바울 이방인과 함께 살아도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막 속보로 막 나가면서 그거 들었어? 이제 다 허용되는 건가 봐. 이러면서 또 수많은 그 피셜들이 이제 나오고 야 그게 그렇대 된다더라. 그러면 이번에 그 친구 만나보면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혼하십시오 얘기하니까 반대로 바울 예수님 말씀하신 건 맞지만 지금 건 케이스가 달라 이러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죠. 어떤 분파에서는 당연히 바울을 향해서 어쨌든 예수님 말씀을 어긴 건 맞다, 이게 팩트다 하면서 수많은 팩트들로 분명히 바울은 아무리 열심히 고민하고 결론 내렸어도 그 고민 답을 OMR 카드에 적는 건 진짜 그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풀기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요. 사실 OMR 카드를 내는 게. 그래서 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설사 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내가 고민했을 때 이런 거더라도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일일까 문제를 만드지 않는 일일까로 생각해서 그냥 대중에 편승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요. 적절히 섞어가지고. 근데 바울은 뭐냐면 정말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OMR 카드에 내서 써서 낸다고요. 자, 인생에서 문제를 풀 때 이 용기가 진짜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제가 19살일 때 13년 전일 때 제가 종종 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화나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10사람의 반대자가 생겨.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뮤지컬 학과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이 뭐냐면
그 자기가 음치여서 음악 시간에 그 노래 부르는 수행 평가를 해서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한테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를 뿐더러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웃기는 줄 알고. 진짜 이게 드립인 줄 알고. 근데 자기가 진짜 꿈이 생겼고 그때부터 자기가 매일 2시간씩 노래 연습을 했대요. 물론 더 하셨겠죠. 그 이후에 뭐 과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진짜 그 이제 예대의 그 뮤지컬 학과에 그 출강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도 놀랐는데 진짜 그 반대자들은 많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반대자를 넘어가는 그 꿈을 꿔나가면서 내가 꿋꿋이 이 길을 해오니까 내가 한 것이 정답이었다는 걸 내가 증명하게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분이 그때 이제 뭐 연극 그런 극단에서 글을 쓰고 계셨는데 자기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영화 배우 말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이 또 그러더래요. 되게 비웃더래요. 그냥 뭐 알겠다고 뭐 누구나 뭐 마음속에 꿈 하나씩 뭐 원하는 거 갖고 살죠. 이런 느낌이더래요. 자기가 지금도 매일 밤마다 집에 가서 아무리 피곤해도 영화를 보고 글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할 때 영화나 너 반드시 꿈을 꾸면은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생길 수 있어. 근데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은 너는 그거 이루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용기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꿈을 꾸고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이와 연결되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내린 이 정답이 아닐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정답과 달라서 고민이야. 하지만 너무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얽매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저는 바울이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권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분석하시고 그 문제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내린 그 성경적 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었다면 그 정답을 가지고 OMR 카드를 써서 내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정답이 달라도 괜찮다고요. 자, 근데 그럼 우리의 두려움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틀릴까봐 내기가 또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맞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 문제 푸시면은 그런 거 있어요. 자,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정답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답이 한 3%인데 1번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 3%밖에 못 맞춘 거니까. 근데 오답이 2번이 89%야. 그러면은 내가 2번에서 틀렸으면은 휴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완전히 어긋난 건 아니구나 싶은데 선생님이 그러죠. 야 4번 찍은 애 누구야? 4번. 너는 어떻게 4번을 찍냐 이러면서 난 4번 찍은 애들 너 찍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풀었는데요. 이러면은 풀어서 어떻게 4번이 나오게 되냐는 이런.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이 중간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괜찮다고요. 어차피 인생에서 항상 정답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정답이 아닌 것들도 모아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워지시라고요. 3번이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미안해요. 시작. 여기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뒤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인생에서 정말 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 안에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르심과 그 자유와 그 어떤 뜻과 여러 가지 안에서 정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곤조 있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행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넘어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선 안에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육아하면은 그 육아 월드가 엄청 커요. 육아의 세계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육아의 그 조류가 엄청 다양해. 조류가. 자, 예를 들어서 한쪽 판은 이래요.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잘 들어주면서 뭐 이렇게 훈육은 3세 이전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세 이전에도. 그 진짜 아기가 거의 상전이에요. 막 아기를 이렇게 모시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거의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면서 거의 그 임금님 그 수라상 올리듯이 이렇게 살아요. 놀랍게도 아기가 거기 적응해서 이제 이거 아니다, 애미야 국이 짜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제. 자, 또 이제 반대편 가보면 여기는 아니야. 여기 이제 부모 주도야. 아기는 그냥 부모한테 따라오는 거래요. 그래서 훈육 뭐 3세 이전에 일단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판 거예요. 서로가 보면 서로가 아슬아슬해. 어머 그거 아기에게 상처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러고 여기서는 그거 너무 끌려다니는데 그러면 지속 가능한 육아가 아닌데. 그래서 이 육아 세계 안에서 다양한 육아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땡땡식 육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어떤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책 혹시 봤어? 이러면서 어떤 언니가 추천해 주는데 뭐였지? 스웨덴식 육아인가? 뭐 독일식 육아인가?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또 얘기 듣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던 거는, 근데 이제 독일식 육아를 한다면 왜 독일식 육아를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독일식 육아를 하니까 독일식 육아를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저한테 또 적용을 시켜봤어요. 나는 왜 독일식 육아를 그럼 하고 싶은 거냐고. 그러면은 저는 문제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독일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지만 내 안에 독일의 문화적 정체성이 흘러서 나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인사하러 막 구텐탁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하이하이, 물론 이거는 이제 영어를 쓰네. 하지만 그건 통용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김치찌개를 먹지 않고 내가 만약에 내 주식이 파스타야, 그럼 애들도 파스타를 먹겠죠? 근데 애기한테만 파스타를 주고 나는 한식을 계속 고집해. 이것도 사실 웃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쩌면은 독일식 무슨 식 이런 것들이 정답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고, 나 그 정답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분석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해? 정말 너를 아껴줄 수 있어? 너의 가치관을 신뢰하고 너가 사랑하는 것들에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된대? 안 된대? 빨리 얘기해줘. 나 이번 주까지 얘기해주기로 했단 말이야. 사귈지 안 사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분석하고 나를 마주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 양심과 이걸 따라서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키워져야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삶을 살면서 답지를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12번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답지의 끄트머리만 보여주십시오. 주님, 중간식까지만 보여주십시오. 아니 주님, 이 문제가 어떤 걸 묻는 문제인지만 보여주십시오. 답을 그냥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인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2012년에 이제 수능을 보는데, 그 당시 이제 수능한 그 영어 강사 선생님, 메가스터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제 그 2012년부터 EBS 연계가 시작됐어요. EBS 연계가 70%가 연계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측을 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영어 그 지문 15개 이상을 맞추시겠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사과도 하시고 사감도 올리고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다 떠나서 저는 그 선생님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 뭐냐면, 애들아, 근데 진짜 하는 말인데, 그 EBS 연계되는 지문 나와서 열심히 외워서 그 지문 나오면 좋겠지. 근데 진짜 내가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싶냐면, 나는 너희들을 어떤 지문이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물론 전략을 가지고 암기하고 그 연계되는 것들을 잘 해야죠. 근데 인생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연습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딱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 그리스도인의 상이 있다면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언니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어? 아, 어떤 언니도 그렇게 했대. 어떤 형도 그렇게 했대.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안, 그 선택, 그 문제를 고민해보고 분석해보고 그 정답을 혹시 내가 다르더라도 정답 찍어보고 그 찍은 것에 자신감을 갖고 그게 혹시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방금 찍었는데 좀 틀린 거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틀린 거 보고 오답 노트하고 또 배우면 되잖아요. 이 자신감을 갖고 이 신앙적 열정을 갖고 이 힘을 갖고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구절 몇 개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세 번역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시작.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기도하면 갑자기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답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건가? 이거 아니고 좋아 보이는 거 잡고 혹시나 그게 아니었다면 또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게 좋은 거였는지 아닌 거였는지는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점점 나중에 나타나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하는데 이 분별은 하나님 빨리 알려주세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주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진짜 어떡하죠, 주님? 빨리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열심히 분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고민해 가시는 거예요. 부딪혀 보시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풀려요. 문제를 풀지 않고는 풀리지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문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뭘까? 1번일까 2번일까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세요. 자, 하나님은 진짜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1번일지 2번일지 몰라요, 사실. 인생에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정말 진지하게 푸는 것, 그 푸는 걸 연습하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정말 복잡해요.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회학자는 이 현대 사회의 복잡성이 너무나 증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이 정답이 쉽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실력이 필요해요. 분석하고 마주하고 OMR 카드를 내는 그 용기, 자유로워지는 거, 틀렸더라도 나는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라는 그 확고한 그 성장, 이걸 통해 성장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정리하자면,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정답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하셔야 되고, 자, 정답에 상관없는 내가 찍은 것을 믿고 혹시나 이게 아니라면 바꿔나가겠다는, 오히려 좋아, 알았으니까 상관없는 자유로움, 결과에 상관없는 자유로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안정감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결론입니다. 찬양 오시고요. 자, 여러분, 고민은 심도 있게 하시고 결정은 심플하게 하세요. 그리고 책임은 정직하게 지면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시간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기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보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모르겠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모르겠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내가 광야에 서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못 씁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 시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시험 보자. 내가 무슨 문제 모르는지 한번 보자. 한번 풀어보자. 이거 시험 망한다고 인생이 끝나니? 안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시험 시간 시작됩니다. 시험 시간 시작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또 끈기를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가 시험장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시험장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쫙 펴놓고 생각해보자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성경의 어떤 구절을 들어서 그냥 이렇잖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은 뭔지, 진리는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고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빨리 편해지고 싶습니다. 빨리 그냥 찍고 싶습니다. 지금 아버지 그냥 누군가가 와서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이 시험을 마주하며 성정에 가는 우리를 꿈꿀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힘주셔서 이끌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수많은 응용 문제를 만나서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결과를 직시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옵소서. 문제를 풀면 내가 약한 부분이 틀려요. 약한 부분이 풀기가 어려워요. 더 고민이 돼요. 더 아파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느냐? 이게 내 약한 포인트구나. 이거 지난번에 틀렸는데 또 틀렸네? 자꾸 나를 몰아세우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 문제만 틀릴까? 이거 공부했는데 특강 들었는데 이거 인간의 관계, 이 가족, 이 사랑을 나누는 거, 공동체, 신앙, 성적, 여러 가지 이 문제 또 나왔네? 지난번에 맞았는데 그럼 그건 운인가? 나는 이 문제 못 풀겠구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간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장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이참에 이거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부분 모르는지 제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대로 한번 알려주셔서 내가 이 문제에 한번 정복하겠습니다. 이 문제 넘어서겠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용기와 직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 번에 치고 마는다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문제를 들추시는 것만 같아서 왜 자꾸 들추시나, 왜 자꾸 들추시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나,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미스터리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 하나님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분인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정말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의 그 결과, 그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문제를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다음 단원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이 시간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번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를 하며,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시험장과 내가 서 있는 그 광야를 떠올리며, 내가 지금 풀기 어려워하는 이 복잡한 응용 문제를 떠올리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편하게 각자의 방법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체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그 삶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그 풀기 어려워하는 고민이 되는 그 수많은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의 귀한 아들들, 주님의 귀한 딸들, 그 삶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고민이 되는 것들, 광야로 여겨지는 것들, 풀기 어려워서 그 점수를 맞닥뜨리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아버지, 능히 안정감을 주셔서, 아니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기준과 원리를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비록 지금 그 문제에서는 조금 빗나갔더라도 더 큰 문제에서 봤을 때는 문제를 너무나 잘 풀어가고 있다는, 그 방법이 옳다는, 그 방법대로 해나가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 아버지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사실 그대로 그 현실을 드러내고 직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게 그 자유에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예전에 풀어보지 않았던, 아니 너무나 쉽게 풀어버리고 싶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빨리 선택 내리고 결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 각기 다른 부르심대로 각기 다른 문제임을 구분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결정이 어떠한 결정을 앞지르더라도, 그것과 충돌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더 큰 뜻은 무엇인지를 감히 상상해보고 가늠해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고 살아가리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걸어가는 길 동행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인데 늘 함께 하셨다니 놀랍지만 정말 그랬나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그 든든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시험장이든 광야이든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 쩔쩔매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삶, 그 문제가 지금 어렵더라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고민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정답을 내렸더라도 그 정답을 외치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정말로 그런가 의심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희가 성급하게 적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 누가 이렇게 하더라, 따라가는 삶, 대중에 편승하는 삶이 아니라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정말로 그 가운데에 정직한 결단과 정직한 정답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